모세는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면서 마지막 설교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코앞에 둔 상황이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러서 직접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오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이죠.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모세는 80세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나이도 엄청난 나이죠. 그런데 그 늙은 나이에 부름을 받아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편안한 곳도 아닌 가장 척박한 땅인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저 한 것이 아니라 지도자로서 삶을 살았습니다. 대단한 삶이죠. 말 잘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이나 이끌었으니 그 속이 얼마나 시커멓게 탔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지도자로 그를 세우셨고 또 이끄셨습니다. 모세는 순종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했지만 모세는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그의 불순종은 단 한 차례, 그것도 불순종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 정도로 모세는 부름받은 이후에는 철저한 순종의 삶을 살았죠. 그는 마지막까지 그 사명을 완수를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가 오늘 후계자를 임명하는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명을 다음 세대에 인계하는 것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사명이 다음 세대에 이어질 수 있도록 인수인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데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기성세대들은 젊은 세대들이 교회에 나와서 교회를 섬기고 좋은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잘 해야 할 것입니다. 3절이죠. 오늘 후계자를 임명하면서 모세가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3절, 4절, 5절 이렇게 보시면 항상 여호와께서라는 말이 주어로 등장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되어 있죠. 4절도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또 5절에서도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서 넘기시리니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여 하신다. 그러니
두려워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이 너보다 먼저 건너가서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가나안 땅 정복은 하나님이 앞장서서 싸우셔서 이기게 하시는 전쟁이다. 그러니 걱정할 것도 없다. 두려워할 것도 없다. 그런 얘기고, 특별히 오늘 무슨 얘기를 합니까? 여호수아가 네 앞에서 건너갈지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될 것이다 라고 여기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 5절 하나님께서 이미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싸워서 이기신 것처럼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승리하게 하실 거다. 이기실 것이다. 또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실 것이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르는 것이다. 하나님이 앞장서서 인도하시고 싸우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따라 순종하면 된다. 우리가 행동에 옮기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말씀을 따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6절 중요한 말씀을 하죠.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무엇보다도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우리가 순종을 못하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인 경우도 많습니다. 두려워서 못하는 거죠. 그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불신앙에서 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나아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고 따를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무엇보다도 용기가 중요합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그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결코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실 때도 강조하여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이 말씀을 굳게 붙들어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세상은 우리를 반대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시잖아요. 기도할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도 기도하여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면 할 수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이런 용기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백성들 전체에게 이 용기에 관한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백성들 전체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한 사람, 지도자만 가져서는 안 됩니다. 모든 백성들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정복 전쟁에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먼저 백성들 전체에게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이제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죠. 7절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백성들이 아무리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다 할지라도 지도자가 두려워한다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백성들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지도자의 역할은 더더욱 중요하죠. 지도자를 잘못 세우면 백성들은 목표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지도자가 중요하고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라의 지도자도 중요하고 교회의 지도자도 중요합니다. 모세 오늘 그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이 과정에서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 백성들을 거느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라. 여호수아가 결단하고 순종할 때,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 차지하려고 할 때 하나님도 움직이시는 겁니다. 하나님도 일하시는 겁니다.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8절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지도자가, 백성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 앞서서 가셔서 그들 위해 싸우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려면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모세가 율법 책을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매 7년 끝해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모여서 이 율법을 낭독하여 듣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듣고 배울 때 그 말씀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고 또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될 것이다.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듣고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말씀을 지켜 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얘기하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배우기를 싫어하면
결코 하나님을 경외할 수도 없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을 소홀히 하면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고 좋은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내 생각대로 열심히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늘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하고 그 믿음으로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도 반드시 말씀을 배우게 해서 하나님 경외하도록 인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책임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늘 말씀을 듣고 배워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 세대에게,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또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도록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